인간의 죄와 타락이 가장 극심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간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죄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도 인간관계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도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이 없이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서로 높아지기를 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싸우고 갈등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또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높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며 존중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인간관계는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도 복종해야 됩니까? 주인이 종에게도 복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주인의 집을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가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옆에서 돕는 좋은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레몬서 1장 16절부터 보면 이후로는 이 오네시모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도망갔던 괘씸한 종이죠. 돌아왔는데 그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이제는 믿음의 안에서 형제로 대하고 그리고 마침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존경하는 태도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종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형제를 대할 때 하는 그런 태도로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의 구분이 없고
남자나 여자의 구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종이 주인에게 명령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명령하고 주인이 종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종으로서는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주인으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동등하지만, 그러나 또한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역할과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종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자매다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도 몰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형제자매인데 하면서 부모도 몰라보고 그렇게 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한때 공산당들이 했던 일입니다. 공산당들은 서로 뭐라 그러죠? 동무. 서로 동무고 서로 평등하니까 심지어는 부모를 반동분자다 그래가지고 당에다 고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가 높고 낮음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지만, 그러나 부모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를 섬길 그런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물론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되죠. 자식도 존중하고 또 사랑으로 잘 대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는 부모로서 가진 권위가 있고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리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니까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갖고 싶어도 그것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안 되죠. 빼앗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연법이라고 말하고 다르게 말하면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양심에 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당연히 해야 될 옳은 일인지 어떤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부터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마음 속에 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를 댈 수 없다. 잘못된 일을 해놓고는 몰랐는데요. 그게 잘못된 일이었나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당연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졌어요.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 양심을 억누르기도 하고, 그래 놓고는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겨주신 그 율법을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분명하게 새겨주셨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죠. 예.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무시하고 변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다 확실하게 돌판에다가 그것을 새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5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5계명인데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하니까, 옳은 일이니까.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명령에는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당연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말에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부모님이 나가서 도둑질 해오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가 시켰는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예.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남편이 교회 가지 마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가지 말고 믿음을 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예.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나 또는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런다고 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저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아무리 그런 부모님이라고 해도 남편이라고 해도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아 이 부모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니까 아비들아 라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 엄마 아빠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인데 자 여기 보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 우리 평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학대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져서 신문에 나죠. 이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바르게
대하지 않아서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자주 일어나고 있지요. 너무 지나치게 혼을 내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막 혼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가 잘못 알았어요. 오해했어요. 판단을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녀를 억울하게 만드는 적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자녀를 존중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낙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의 잘못된 판단과 또 잘못된 감정으로 자녀를 잘못 대하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나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더 속상해하거나 또는 혼을 내거나 그래서 자녀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에 자녀들도 다른 집 부모들하고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녀들 앞에서 뭔가 일관되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 위선적인 태도로 자녀들을 낙심시키거나 혹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통해서 자녀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또는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자녀를 마음을 상하게 만들거나 또 비교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걸 볼 때 우리가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부모들은 그런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거나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노예를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종은 곧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 미국의 흑인 노예들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백인들도 노예고 흑인들도 노예입니다. 피부 색깔하고 관계없이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사람들이 끌려와서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은 아주 비참한 그런 취급을 받기보다는 때로 어떤 노예들은 의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노예들은 가정교사 또는 행정공무원 이런 일들을 담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 그 사회의 대부분의 이 근로자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노예들은 아주 그렇게 그 흑인 노예들처럼 비참한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재산을 수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주인보다 더 부자인 경우 노예가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노예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노예는 노예고 주인은 주인이죠.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이 종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이 그 주인을 섬길 때 억지로 할 수 없이 섬기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며 눈 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면 주인을 섬기는데 억지로 또 눈가림으로 겉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의 직장에서 우리 모든 종업원이나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월급 받기 위해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하거나 혹은 상사에게 앞에서는 막 굽실거리고 비율을 맞춰주지만 뒤돌아서서는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사는 상사로서 가진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혹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직장에서 굽신거리고 상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한 태도로 우리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런 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과 상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로 섬기든지 우리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는다,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 윗사람을 또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게 될 때 그것은 곧 이 모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나 상사도 똑같은 태도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또는 윗사람이라고 해서 밑에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죠.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주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들에게 너희가 종들에게 똑같이 해라. 종들이 너희를 대하는 태도와 똑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인도 위에 있는 사람도 밑에 있는 종이든지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 똑같이 존중하는 그런 태도와 성실하고 진실된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갈을 그치라. 공갈, 위협하는 것. 그래서 윽박지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질을 하지 마라. 윗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랫사람에게 위에 내가 막 힘이 있다고 해서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주인도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주인도 하나님의 종, 종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상사고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밑에 사람을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되고 똑같이 진실되고 성실한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종들의 진짜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주인들의 진짜 주인도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진짜 주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즉 주인이라고 해서 더 잘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주인들도 종들을 올바른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인 아까 골로새서 말씀 보았는데 거기 3장 25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이는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주인이라고 해서 종업원들에게 아랫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인에게 갑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하늘에 계신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태워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타락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권위를 무시하거나 혹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갑질을 하면서 위에서 누르려고 하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그런 위에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앞에서는 구신구신하지만 뒤에서는 그냥 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감정에 이끌려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이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신실한 태도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랑과 돌봄의 책임을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스러운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존경스럽지 않고 못마땅한 그런 사람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은 때로 못마땅하고 또 하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못마땅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 대해주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은 우리 그냥 저절로 그렇죠? 잘 대해주고 기분 좋죠? 그렇지만 말 안 듣는 사람, 자기 거 이속 챙기기 바쁘고 뺀질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예.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인간 관계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어지고 상처난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위로와 치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못나고 삐뚤어지고 말 안 듣고 패역한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사랑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온 세상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